또 원불교 교무들이나 원불교를 가까이 본 타종교인들은 그 평은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원불교인들이 가장 모범적이고 참 괜찮단 말이로 이렇게 이제 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원불교 교전 소태산이나 이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가르침도 상당히 탁월한데요. 교전에 보면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성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불교가 대중들한테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백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교육, 학교 교육을 포함한 교육, 또 지식인들의 담론, 이런 쪽에 문제도 있고, 또 교단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에 속한 분들이 원불교 교인들을 만나면 치우라 그런 거는 뭐 원불교 교리를 알아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행동하는 게 대체로 그렇죠. 원불교 사람들이 원만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렇다는 거고, 특히 여러 종교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원불교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큰 종교끼리는 항상 그 라이벌 의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다른 큰 종교가 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원불교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휘두를 염려가 없으니까, 예. 또 거기에 나온 개개인의 경우들의 품성도 그렇지만은 그런 위협을 안 느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원불교가 점점 커지면서 특히 조계종 같은 데서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이들이 뭐 별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종교라 그래가지고 봐줘서 키워줬더니 이게 너무 커지네. 그래가지고 좀 견제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예. 어쨌든 그게 작아서 위협을 안 느낀 것도 있지만은, 원래 원불교 교리가 삼동윤리라는 게 동원도리고 근본의 원리에서는 다 같고, 모든 생명이 동기연계 다 한 권석이고 동척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각 종교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비종교인들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한일터 한일꾼이다, 그런 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교리에 충실한 교무라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종교인들을 만날 때도 거만하게 굴지 않고 겸손하게 모시고 같이 일하게 되면은 심부름을 잘하고, 그렇게 그건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원불교 같이 탁월하고 훌륭한 종교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봤을 때 한국인은 다른 종교의 민족성하고 달리 이제 정중동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동적인 민족, 원래부터 무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요소가 강했는데, 이제 고려까지는 이제 불교는 중간에 이제 중이라 하면은 어떤 무교라든가 기독교는 동적이고, 이제 유교라든가 카톨릭은 정적인데, 굉장히 경건적이고 정적인데, 근데 고려시대까지는 굉장히 동적인 요소, 우리 지금의 신명이 발동하듯이 이게 동적인데, 이제 조선의 유교 국가, 사대부의 국가가 되면서 굉장히 근엄한 경건 권위주의의 어떤 유교의 이제 예전에 그런 예술 문화의 시대에서 어떤 학문의 시대, 지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 인문학의 시대로 헤게모니가 완전히 이제 변환 돼서 정적인 사회로, 그렇지만 밑에는 이제 동적인 것은 밑에 민중 속에 숨어버리고 이제 정적인 사회로 변화됐고, 다시 이제 개벽 종교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동적인 것이 발현됐는데, 원불교는 거기에서 한국적인 것을 뭘 취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한국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너무나 정적인 것만을 취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경건주의 종교가 폼생폼사인데, 굉장히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식으로 근엄주의, 권위적인, 이제 또 사제주의, 이제 스님주의, 교무주의,
그런 식으로 근엄하게 이렇게 딱 하고 권위적인 너무 정적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워낙 이분들이 또 모범적이고 점잖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강하고 이제 동적인 요소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정적인 분들은 동적인 것을 천박하게 봐버리지만은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동적인 순복음처럼 막 날 피우고 찬양하고 이래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우리 한국인들의 역동성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한류에서 보여주듯이 젊은이들이 보여주듯이 그런 역동성. 그러니까 정중동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다는 동적인 한국의 민중의 심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요소를 상당히 배제하고 너무나 근엄주의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대중들에게 접점을 상당히 좁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올 봄에도 미주 원불교 총부에서 이제 교무님들 훈련 날 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대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왜 원불교가 어필하지 못하는가? 그걸 이제 오히려 한국 교무님들이 드려야 되는데 한국인들의 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주 교무님도 물론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 대목을 얘기를 했는데 원불교가 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종교지만은 대중들하고 접점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탁월한 역동성, 예. 동적인 그런 면모를 지적하신 건 중요한 말씀 같은데 유교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동적인 종교입니다. 동적인 뭐 요즘 말로 하면 종교죠. 그러나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유교가 항상 불교를 비판할 때 저 친구들 놀고 먹으면서 선방에 들어가서 독선 기신한다고 그러죠. 자기만 그냥 깨끗하게 그 개인적인 깨달음만 추구한다. 이게 이제 유교가 늘 불교를 비판해 온 면이고 유교는 원래 공부를 해가지고 벼슬을 해서 하는 게 공부의 그 그렇죠. 목표죠. 입신양명. 예. 그리고 입신양명이라는 게 요즘 말로 그냥 출세해서 유명해지는 그게 아니고 그 효지종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효도를 하는데 그 효도가 완성되는 게 입신양명인데 그거는 왜냐하면 배운 것을 가지고 정사에 관여해 가지고 나라를 잘 되게 만들고 세상을 고르게 하는 것이 원래 학문의 본래 목적인데 거기까지 가면은 자식으로서 효도를 제대로 다 한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 가르침 자체는 굉장히 동적이고 그러면서도 수신제가 강조한 건 또 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동과 정의 균형을 추구한 가르침이 유교라고 봐요. 그런데 선비 계급이 신분화가 되고 계급화가 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 재산 불키고 하고 이름 내는 데는 굉장히 동적이면서 정말 수양하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일을 이제 게을리하는 유생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고 불교는 원래 정적인 걸 추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임진왜란 때 보면은 스님들이 무기 들고 나와가지고 왜군하고 싸웠잖아요. 서산대서도 그렇고 삼영당.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의 본 뜻은 동과 정의 균형을 잡으려는 거였지. 그냥 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정적인 것이 잘못된 역동성, 권력이 아부하고 하는 그런 역동성과 결부된 가짜 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원만한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 원불교의 경우는 원불교 사막이라는 게 불교에 있는 거지만은 그냥 개정해가 아니라 정신 수양해서 수양력을 기르고 사리 연구해가지고 연구력을 기르고 불교에서처럼 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에 취사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옳은 일이거든 정의로운 일이거든 죽기로서 하고 불이거든 죽기로서 안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대목이 사실은 점점 약해져 온 게 사실이죠. 그게 이제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제 시대에 소태산이 위장 온건 노선을 취한 거고 정밖에는 안 한 것 척한 건데 아니 조선이 갱조선이라고 하고 뭐 조선은 어변송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그런 그 진짜 정의 노선에만 머물러 수는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현대에 와서 그걸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하게 된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식견이 부족해서 오해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단주의, 교무주의 소태산 때에 비해서 세상이 엄청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원불교 같은 교단을 위해서도 참 유리한 세상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교단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하자. 교단을 키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교단주의라는 게 생겨나고 교단 키우는 게 아주 지상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교단주의가 생겨나고 교단주의가 생겨나면 반드시 그 교단에 전문적으로 교단에서 일하는 출가들의 출가주의죠. 서양으로 말하면 사자주의 같은 거 생기게 돼 있고 사자주의가 생기고 나면은 그다음에 사제들 간에 권력 갈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법에 나와 있는 그 동정일여라는 게 원불교 표 중에 하나인데 동정일여의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못한 데는 교단주의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는 거기서 보이는 정이라는 거는 완전한 정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단을 키우고 뭐 정부에서 이권을 받아내고 재산 불키는 데는 굉장히 동적이에요. 동정일여에서 벗어나면서 동은 동대로 잘못되고 정은 정대로 잘못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걸 동의 정교, 정의 정교 그렇게 쉽게 양분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취지는 무슨 그 어떤 종교가 뭐 현실을 참여를 하느냐, 현실을 참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국민들의 심성을 봤을 때 심성을 봤을 때 일본만 해도 이를테면은 뭐 대부분이 이과지만은 이과 영역에서 노벨상이 뭐 3, 40개가 나오는데 한국은 단 둘인데 이과 영역에서 아무도 없거든요. 없죠. 문학과 평화상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칼과 국화를 하지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런데 우리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역동적인 예술과 문화적인 것으로 굉장히 기질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인단 말이에요. 비교적.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전혀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은 기독교 문명권이 그런 것을 뭔가 뜬 어떤 동적인 기질이 나오려고 그러면 마녀 사냥으로 쳐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교도 어떤 민중적인 요소를 다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득권 하이라키를 분명히 하는 종교일수록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동적인 요소가 강했는데 500년 동안 유교 국가가 되면서 동적인 요소가 밑에 굉장히 가라앉아 있다가 그래도 근대가 깨어나면서 다시 동적인 요소가 우리 기질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불교가 굉장히 유교적이거나 카톨릭적인 요소가 오히려 신흥 종교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근엄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밑에서 얘기들하고 막 놀면서 이렇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더 근엄하게 접근하면서 대중적인 요소가 거세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옳은 말씀인데 내가 이제 지적하고자 했던 거는 말하고자 했던 거는 유교가 원래 정적인 종교는 아니고 거기 그 나름으로 동과 정의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민중의 역동성을 좀 억압하는 계급사회, 특권사회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조 대표가 잘 지적하신 것이고. 그런데 원불교의 경우는 정전에 동정일여라는 표 중에 하나로 딱 있어요. 동정일여, 영육상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교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교법을 제대로 실현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가. 아직 뭐 100년 겨우 넘은 종교이고 일제시대에는 탄압하에 원불교라는 이름도 못 내어 세우던 시절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한국전쟁, 정산정국사 때는 건국기에 혼란하고 한국전쟁 거치면서 그분이 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휴전하고 한 10년 더 계셨던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걸 시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시대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거 한 반성해 볼 일이고 그 점은 잘 지적을 해주셨죠. 뭐 교단 주인이 이런 얘기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뭐 그건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교법 자체가 동정이려라 그래가지고 결코 정을 중시하고 동을 경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말씀은 그 뭐 독일에 가서 만약에 교화를 할 때는 차분하게 가지만은 한국에서는 너무 차분하고 근엄하게 가지 말고 발랄하게 가라. 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아프리카하고 남미에서는 전부 다 오순절계통 막 모이면 난리 법석인 그런 종교만이 계속 엄청나게 새가 불어나거든요. 막 몇 년 만에 막 10배, 100배로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근기에 맞는 어떤 속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이 인격적인 신이냐, 우주 생명 그 자체냐라는 든가 또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또 신이자 인간이냐, 또 신의 독생자냐, 선생이냐를 놓고 신학의 지평들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신을 상제라고 한 정산 강일순, 또 통일교 문선명 교주 등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제 책에서 대담을 하시던데요. 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강남 교수가 표층종교라는 게 있고 그런 그 표층적인 신앙이나 신조에 얽매이지 않는 심층적인 종교가 있다. 그리고 심층적인 종교는 결국 깨달음의 종교다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입장이신데 그런 관점에서 기성종교 표층 신앙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비판을 하셨고 원불교에서도 가령 윤회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표층 신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가령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도 이제 예수님만 우리를 건져주고 대속하는 구원자로 이제 보는 경향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도 이제 그보다 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를 들면은 뭐 천주교만 해도 내가 봐도 하느님이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증산교에 가가지고는 다시 본인만 또 상제님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정산 강정상 선생에 대해서 오광남 박사님이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나 다른 종교의 경우는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안 했는데도 후대로 오면서 제자들이 신격화해가지고 신으로 만드는 그런 뭐 폐단이랄까 여러 종교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심지어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는 당신은 나는 신이 아니고 깨달은 자이다 이렇게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는데도 부처의 신격화라는 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정상 선생은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제자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상제다 그러고 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오 박사님 주장을 하신 거고 나는 그분이 상제가 오신 건지 안 오신 건지 우리가 모르는 일인데 당신은 신이라고 주장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상제라고 그런 것하고 본인이 내가 상제라 그런 거는 이거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건 같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치에 안 맞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그건 나름으로 또 의미가 있는 발언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 그분이 상제였냐 상제 아니었냐 이런 차원에서 따지지 말고 그분이 자기가 상제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해놓고 가셨냐
그분이 자기가 상제라고 한 거는 그 사이에 뭐 몇 사람 보내서 세상 바꾸려고 그랬더니 잘 못하더라, 잘 안 되더라.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학이죠. 수은 선생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자기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그 동학 혁명의 실패 때문에 전 국민이 일종의 집단 우울증 같은 게 걸려 있는 판이고 하니까 그럴 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천지의 기운을 돌려놔야겠다 하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본인 주장이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은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면서 천지공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천지공사의 핵심은 역시 우리 마음의 변화, 특히 척지지 말고 사람 간에 척지지 말고 특히 여자들이 한에 맺혀 있으면은 되는 일이 없다.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분은 이제 남녀 동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분도 그분의 천지공사에서도 마음 공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 한 가지 점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천지공사라는 걸 해서 무엇을 이뤘느냐 그거는 과학적인 입증도 하기 어렵고 역사가로서도 실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에요. 다만 그 후에 우리 민족이 역사를 보면은 동학혁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나서 당분간은 이 국민이 아무것도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게 일종의 그 역사적으로는 그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민족이 얼마 안 가서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애국 개몽 운동도 벌이고 의병 활동도 하고 국고를 뺏기고 났더니 10년도 안 가가지고 3.1 운동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걸 주도한 분들도 훌륭하지만은 증산이 자기가 천지의 도수를 좀 바꿔놓고 갔다 하는 말도 그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얘기고 오 박사님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제였냐 아니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하는 점에서는 이제 저하고 동의를 해주셨죠. 서양에서도 이제 신관의 어떤 변화가 깨달음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뭐 이제 신이 항상 외부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신으로 항상 이렇게만 뭐 미켈란젤로가 그리듯이 천지창조에서 그렸듯이 외부적인 신으로만 인식하다가 에카르트 같은 분이 신이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네 같은 어떤 이런 깨달음이 이제 그런 영성가에서 나왔듯이 또 수은 최재우 같은 분도 처음에는 자기가 기도를 할 때 주문을 외울 때 외부에서 하늘의 소리를 상제의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더 수도를 하다가 이 안에서 그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그래서 오심즉 여심이다. 내가 바로 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인내천이고 사인여천이다.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런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훨씬 앞서서 개벽을 그러니까 어떤 신조차도 부처조차도 가장 거룩한 조차도 해방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해방을 시켜놨는데 다시 또 내가 상제다 이렇게 거꾸로 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뭐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겠지만은 또 거꾸로 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민을 사회 동포주의에 의해서 애민 정신을 가지고 이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아니면은 허황된 욕망에 따라서 요즘도 사이비 교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허황된 욕망으로 그런 허황된 욕망에 의해서 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태산의 제자들도 갈라져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실제로 증산도를 거쳐서 입교한 원불교 교도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 증산에 대해서는 요즘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소태산이 그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안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 그러니까 원불교가 세상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증산선생도 더 높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적어도 소태산이라는 성인, 현인은 증산의 업적을 그렇게 높게 보셨고 또 증산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상제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단을 안 만들으셨다는 거. 당신이 교단을 조직을 만들고 그걸 정비해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증산도가 저렇게 여러파로 갈려졌지만은 증산 선생은 교단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내 후에 다른 그 잘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나는 거기까지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러고 이제 소위 천지공사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원불교 일각에서는 그걸 이제 원불교식으로 아전 인수로 해석해가지고 증산 선생이 사실은 소태산 같은 인물이 나올 거를 와서 그 큰 후천개벽의 흐름을 이어갈 테니까 당신이 그 일까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맡겨놓고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이제 원불교 사람들의 아전인수랄까 견강부에도 있지만은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은 증산이라는 사람이 수은하고 소태산 사이에 끼어든 일종의 프로크 같은 존재, 플루크. 이거나 아니면은 그분 말씀대로 와서 세상의 도수를 좀 바꿔놓고 그 다음 사람들이 자기 직접 제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인이 나타나서 일하기 편하게 정지작업을 해놓고 가셨다고 볼 건가. 이건 이제 앞으로 점점 드러날 건데 소태산은 후자라고 말씀하고 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강경산을 신인이라고 높게 평가하신 분들도 이제 있지만은 또 한 분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상제화하니까 그분을 뒤따르는 뭐 차경석 같은 분도 자기도 차천자다, 나도 천자다 이렇게 이제 계속 비슷한 패턴이 이제 반복되면서 굉장히 어떤 교주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불교와 원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불교는 세상을 고로 봤고 원불교는 사은, 즉 은혜로 봤다고 하는 것인데요. 백 선생님은 이 사은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원불교 사람들이 이제 그 점을 강조하죠. 불교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로 보셨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은으로 보셨다. 그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석가모니가 설하신 고하고 대종사가 설파한 은하고는 대칭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라는 거는 경험적인 사실이죠. 경험적인 사실 생로병사도 있고 그 밖에 또 뭐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하는 고통, 싫어하는 인간을 만나야 하는 고통, 뭐 여러 가지 해서 팔고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다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이에요. 소태산의 경우 법신불이 곧 사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고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은혜라고 볼 수 없고 해독이고 참 마구니 같은 원수놈들이 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경험적 사실이 다 있는데 소태산은 그 은과 고를 은과 해를 가려내는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은이나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해독이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다 전부가 법신불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고 첫째는 깨달음의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하고 동시에 대종사가 은이니까 보은하라 그런 거를 실천을 해봐야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다 그러는 거는 경험적 진실에 맞지 않고
또 경험적 진실에 분명히 어긋나는데도 그게 은혜라고 우기는 거는 일종의 그 정신승리죠. 예. 그래서 이 사언이라는 게 참 이게 간단한 가르침 아니에요. 도올 박사는 원불교는 사은의 종교지 반야 불교에서 어떤 공사상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공에 대한 강조도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교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공과 은이 은사상과 공사상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그리고 이거 내가 이제 전도연 교무님하고 얘기할 때 한 얘기지만은 유교에서는 공변 뗄 공을 강조하지만은 비일공자 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죠. 유교에는. 근데 기존의 불교는 공을 강조하는 대신에 공변 떼는 공익사업이라든가 공적인 행동 이런 게 없는데 사실은 은사상하고 공사상이 반야의 공사상이 결합하는 것 가운데 비일공자 공하고 공변 공자가 서로 통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그래서 나는 그것이 원불교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의 후천개벽 사상이 한편으로는 수은일회의 후천개벽 다시개벽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불교라는 세계 종교하고 결합한 데서 오는 참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상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을 되겠죠. 저도 이제 뭐 불교의 어떤 고서라든가 원불교의 사안 깊게 보면 이제 통하는 게 있지만은 근데 제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은 수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물론 수도의 어떤 증언이나 효과 굉장히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수십 년째 이제 참선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주는 엄청나게 제 개인적인 혜택이 무궁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은 수도를 대단히 했다는 분, 또 뭐 인문학 공부 지성이라고 하는 분, 그 아무리 자기 세계의 어떤 독고다이처럼 정점에 가도 답답한 편벽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삶이 관계다. 이렇게 탁 풀어놔 버리면은 그러니까 삶이 관계로 보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 혼자만 잘나가지고 인문학의 최고라 그러지 깨달았다고 그러지. 근데 옆에 사람은 상처투성이고 전혀 그게 안 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은의 은혜로 보면서 천지은 부모은 뭡니까 또 동포은 이제 법률로는 이제 질서에 대한 은혜. 하여튼 이제 이런 은혜를 관계로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패러다임의 큰 변화고 너무 소중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식으로만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아니고 불교에 이어서 원불교는 약간 새로운 형태로 강조하는 사막 공부. 이 공부가 따라서 공부에 따라와야죠. 그래서 정신의 수양력과 연구에 그러니까 사리에 관한 연구력 그리고 작업이라는 거는 이제 실행이죠. 말하자면 작업의 취사력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할 때 정말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보온하면서 나도 더 편해지고 세상도 더 좋아진다. 이걸 이게 이제 자기가 살면서 깨달아야죠. 여튼 오늘 모처럼 조연TV 심정에서 우리 백낙정 선생님 모시고 정말 지혜로운 우리 사회 원로로서 이 경험을 또 깨달음의 말씀을 꼭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 모시고 또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